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안에서 그렇지 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문제거든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 사모하지만 육체 가운데 죄의 법이 사로잡아 가는데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죄 문제 아닙니다. 죄성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거든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령 문자방에서 생수 노는데 생수에 닿으면 마무리 다 소생합니다. 그때 생수 노는데 죄 깨달았는데 청리해보니까 발목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발목 위로부터는 육이 충만하고 죄가 충만하고 생명의 능력은 발목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죄가 지 마음대로 끌고 가지. 근데 분명한 청량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머리에 발목을 덮입니다. 무릎 덮이는데 발목보다는 죄가 지 마음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허리 오고 목을 덮고 덮어놓으면 죄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한 죄를 가지고 이게 최소 몇 개월, 몇 년 살아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죄를 잡았다면 그 죄 뭔가 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고 그 죄가 내가 뭔가 합니다. 그 죄를 이겨놓으니까 말씀의 실제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죽었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죄 가운데 나를 막 죽여가지. 때가 되면 내가 나를 봅니다. 다른 사람 딱 보면 보입니다. 육인지 영인지 진짜 거룩인지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를 강도 속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를 깨닫는 주의 종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서 이웃들 사이에 공의 행하고 이방인 고와 가보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겠지만 8절 내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행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울을 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이 모든 가장한 일을 행하리 하미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 속으로 보이느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보고 너 가서 외치라. 여기가 여호와 전나라고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천지입니다. 주님의 교회 몇 개 될까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설득무익한 거짓말을 만들어 놨거든요. 웨슬리는 주제가 뭡니까? 성결. 매번 삶에서 성길이 우십니다. 성길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무익한 거짓말 들어놓으니까 온갖 죄지도 그 가운데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강도 속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거든요. 이사야 1장을 보십니다. 10절 너희 소돔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는 순명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배롭고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영색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앞에 보려오니 누가 거기서 내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점을 다쳐 가져오지 마라. 번양은 나의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물론 예배와 물론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 못 견디겠다 하십니다. 제발 누가 나와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양들이 삽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도 그렇고 그걸 의문으로 가르치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 받아 지킬 만한 생명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말씀 바로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자기 모습 깨달으면 밖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자기 죄 깨닫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하고 씨름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생명 문제입니다. 타락된 인간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거든. 그래, 타락된 생명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신앙이 되고 거룩이 되고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육의 생명 가지고 아무리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평행선이 영원히 못 만나다.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신앙이 뭔지 잘하기 위해서는 목회가 발라야 신앙이 발라집니다. 목회가 엉망인데 말씀이 엉망인데 양들이 잘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그러고 보십니다.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문자가 되고 지식이 되면 사람 편한 걸 시킵니다. 어쩌라고요?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떠함을 깨달았습니까? 그걸 꼬꾸라져야 됩니다. 은밀하게 내 숨은 죄가 전부 다 밝혀지면 그 죄에 대한 내 꼬라지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에 구하는 겸손한 자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가슴 쥐어짜고 예를 쳐지 좀 됐는가 싶으면 또 그 죄 짓는 거라. 또 가슴 쥐어짜고 또 통에 자복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했는데 또 그 죄지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발목을 덮었는데 무릎도 없고 허리도 없고 온몸 다 덮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죽음이야. 내가 죽을지 주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납니다. 내가 죽을지 내가 말씀 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생명이 넘어갑니다. 타락된 육신의 생명은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길로 달려가면 거룩은 저절로 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룩,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주님 방법대로 가면 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1절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마의 법에서 너를 해봐야 하십니다. 자, 기억하셔야입니다. 죄와 사마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잉태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생명 받았습니까? 성령님. 예수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생명이 역사되면 사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딱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건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 법으로 가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 만들까요? 나는 죽어버리고 육성은 강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육성을 죽여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성령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 죄는 그냥 이기집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은 우리 영혼을 비치는 빛입니다. 우리는 저보다 육의 생각으로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속에 있는 생명의 빛대 가지고 내 꼬라지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두드리 펴지는 못하지만 은혜 받으면 이걸 땅을 굳게 만들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계되어 죄가 파괴되고 거룩함을 이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가 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전하는데 양들에게 실제가 안 돼. 왜 실제가 안 될까요?
내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거라.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는 어째도 양들 때문에 좀 은혜를 주시거든. 그런데 목사가 깨지고 목사가 죽으면 양들에게 생명이 주고